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유와 또 말씀 함께 공부해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부활을 꼽아야 합니다. 부활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부활, 다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항상 전제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비어졌던 무덤 이야기.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안장만 되고 그 장례 절차는 못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됐던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에 이르러서야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 절차를 치러드리려고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도 이것은 대외적인 그 교회 밖을 향한 입증이나 증명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신 현현 사건이 기록되는데 복음서도 잘 다루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대체로 후대에 첨부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복음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마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면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현현하셔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죽었다가 그냥 이 몸을 다시 입는 것을 부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설명하거나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갖고는 증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순환에 관한 예고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도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상도 못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현현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그 이후로도 제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합니다. 골방에 있을 때 모여있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뵙고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바람을 불어넣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제자들은 각기 디베라 바닷가로 흩어집니다. 무척 혼란스러운 거죠. 부활이 확실했다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렸거나 주님이 맡기셔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 그리고 누구도 목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 다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해 한도, 이해 범위 안에 잡히지 않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던 거죠. 우린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자, 부활의 현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사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이나 헤롯 왕이나 종교 기득권자들 아니면 로마의 총독이나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에게만 나타났으니까 이거 너무 허망하다. 그들끼리 짜고 그들끼리 그냥 집단 환각이나 자신들끼리 신념을 지키려고 지어낸 것 아니겠느냐 이런 허망한 사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던 이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현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근거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그 길에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 인생과 삶을 거는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투쟁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견해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이 경계, 결국 이것은 종말에 가서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종말에 드러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믿음의 투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이죠. 자연과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의 부활 교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부정하려고, 근본적으로 부정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 입증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과학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과학만을 진리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권위 있는 그리고 정직한 신실한 과학자들이라면 그저 자신들이 발견했을 뿐,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 한도, 그러니까 경험과 인식 한도 내에서만 발견돼 있을 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관측 가능합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 사건입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종말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희망이고 종말론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논증하라?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과학자들이 또는 과학 실증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거를 요구하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는 발언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완벽하게 실증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고 잠정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의 이론들도 뉴턴 이후에 수없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상대성 원리, 이것으로 모든 과학의 이론들이, 물리학적인 이론들이 해명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였다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 우주가 팽창하느냐 수축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뭐든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냐,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게 정말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답은 부활의 세계가 아무리 이 세계 자체가 인류 모두의 희망이고 이것이 이 희망이 너무나 강렬하고 이 희망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그곳의 삶은 어떤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요구에는 기독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시게 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희망이 있는 그 온전한 완성의 날들을,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구체화할 수도 없고 글로 써서 형상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걸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생각해 봐도 이건 우리의 경험과 지성의 삶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의 연속이고 이게 좀 개량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어떤 증진되고 개량되고 개선되어 왔던 진보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런 삶, 그런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맡겨두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었고 기독교적 신앙 태도였습니다. 내일에 열려있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 구원, 진리, 생명 이런 것들 이해하려면 서신을 포함한 모든 신약 성서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록으로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신앙 공동체의 신앙으로 경험된 예수님인 거죠. 복음서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사건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성서 기자들이나 또는 그 기사를 그 기록을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일에 그 기사에 그 말씀에 자신의 온 믿음을 걸고 참여하고 있던 초기 교회 공동체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밖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 그냥 50대에 이르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지나가고 있다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에서는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제가 알고 지근거리에 있는 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저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렇게 소개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소개되겠죠. 또 저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는 또 함께하는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벗으로 이웃으로 소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서 기자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의 고백 안에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길에서 만나서 지나가는 그 실증적 예수, 그분과 좀 다른 거죠.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성서 기자와 사도들과 그리고 초기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그 구원 사건에 참여할까? 성경 안의 구원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구원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성서 기자들이 남겼던 우리를 위해서 남겨줬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텍스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죠. 직접 경험했던 이들과 직접 보고 들은 이들과 직접 살아낸 이들과 이것을 전달받은 우리들 이 안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계를 메꾸는 방법들이 뭐냐면 바로 신학이죠. 그래서 성서 비평학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고고학이나 또 성서학 자체를 통해서 이 간극을 우리가 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문 기자의 어떤 현장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엄밀하게 아주 엄정한 객관성을 이 성서 안에서 우리가 담보하려고 증명하려고 하면 그래서 곤란한 거죠. 기자 자신의 해석과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신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문 기사도 우리가 이 다양한 신문들을 읽는데 그 신문마다 논조가 다르고 신문의 기사를 읽었지만 이해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달한 기자의 해석이 방향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사회에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이들을 만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는 건 실제로 증명하고 경험하고 닿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저 초기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전달받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순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 계속 말씀하셨던 것, 또 제자들과 나누었던 것, 제자들이 들었던 이 얘기들은 사실상 이후에 성서 기자가 사도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었던 이 공동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나셨던, 또 만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이 부활의 역사성 안에서 부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후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날의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이렇게 해석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고백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석된 것이지 처음부터 결정됐거나 처음부터 예고된 어떤 사건들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담겨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부활에 관한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들은 그런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낸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앞서 왜 믿는 이들에게만 부활이 경험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라 그때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그런 증거가 필요한 우리들의 본성은 지금도 이 물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겠죠? 부활한 예수님 앞에 자신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현상, 그런 일들에 지금 그들은 직면했던 겁니다. 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무척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으며 인생을 걸기로 했었지만 주님을 살해당하셨어요. 게다가 6월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도망도 못 갔습니다. 골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자신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자신들도 찾고 있어요. 무서움에 벌벌 떨던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은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이 정말 위협받는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절망의 상황에 내 스승 예수가 살해당한 이 상황에 모든 꿈이 깨어진 이 상황에 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올까? 고개를 들었어요.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보니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저편에서도 그 안에 있었던 무리들, 제자 무리들 모두가 이 비굴하게 도망 다녀야 됐던 이 겁쟁이들이 모두 다 얼굴에 평화가 임하여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그들 모두 다 말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았었거든요. 이 감정, 이 기쁨, 이 평화, 이 생명의 충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했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에 삼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경험했느냐,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어떤 식이냐라고 재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생명,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 안에 일으키신 어떤 생명의 사건을 목격한 것은 분명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생명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고유한 방식이에요. 이걸 인식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진리를 기독교는 이렇게 인식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명과 진리를 포착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어떤 방식이냐? 믿음의 방식인 거죠. 앞서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면 먼저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해야 돼요. 역사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실증적인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 안에는 해석된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뭐 실록도 있고요, 다양한 왕실에 대한 역사들, 다양한 번역본들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관이 당시의 왕 앞에서 역사를 기록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관의 이 지필도요, 사관의 눈으로 보았던 사건의 해석인 거죠. 말한 토시 그대로 보았던 것 그대로를 뉴스 사진을 찍듯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왕이 이런 말을 누구에게 이렇게 했더라. 해석된 역사,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말도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패자에 관한 이야기, 지워졌던, 흩어졌던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에 남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자, 부활의 현현 사건은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벌어진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이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에게만 경험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실증의 사건이 아니고 실증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경은 영적 현실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문서예요. 영적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허황되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허무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현대인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가장 심층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세계를 엿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엿보고 사유하고 인식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온다고 말하냐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지금 얘기한 부활,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던 것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뭐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몰라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경험하고 사실화하는 건 불가능하죠.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2000년 전에 또는 다윗 시대에 또 모세의 때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과 생명과 연관을 맺고 있던 사람들, 민족들, 국가 이야기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선택,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삶의 어떤 방향들, 이거를 내다볼 수 있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는가,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식견과 사유를 갖는 능력이 있어야 이 너머, 다시 말하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사유를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적 사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에 필요한 거죠. 과연 기독교는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신학적 사유예요. 죽는다 그러면 호흡이 멈추고 움직임이 없어지고 심장박동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면의 심층적인 이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냐, 본래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라는데 무의미로 돌아가는 것이냐, 영과 육, 생명에 대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 왔어요. 지금은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계속 해석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바울의 때나 초기 교회 때는 헬라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았었어요. 그 덕분에 기독교가 지금 인식하고 내다보고 말하려고 하는 인간, 구원, 생명, 이런 일들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 과학과 싸우고 어떤 것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인식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을 도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향하고 있는 그 가르치고 있는 달을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져가는 거죠. 오늘 눈에 보이는 여기를 넘어서 가리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것,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식견이란 말이죠. 내일을 향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로 열려진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우리가 미처 닿지 못한 것과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의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됐던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에 임하였는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성으로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신학적 사유하는 거 여러분 뭔가 신학교에 가고 고상한 어떤 사유의 능력을 거치는 이런 훈련들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노골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살아가야 될 이 삶을 직면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꿰뚫어 보아야 되는 그것들을 할 용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넘겨버리고 싶고 그 너머를 내다보고 싶지 않은 불편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경험 그 너머 그 안에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기대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무능한 그 무능하게 죽음에 내몰렸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어리석고 꺼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머를 향해 열려지고 신학적 사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또 자연과학 또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성서가 지향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성서 기자들과 초기교회 공동체들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의 생명 죽은 자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부활의 생명을 꿰뚫어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종말까지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특권이고 이것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인문학적 사회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심층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 좀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